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사라는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간 우리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도했지만 매주 제가 뭐 설교를 시리즈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여러분 하나님에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사람을 아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치유 회복 사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행하시고자 하는 자를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도전을. 그렇게 해서 제가 SNS에 오늘은 노예 때문에 이제 새벽에 못하고 오후에 늦게 좀 올렸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공지한 도전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 오셨다면 현장에 계시던 영상으로 함께 하던 관계없이 반드시 오늘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에서 왜 이 본문을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저의 영적 생활을 고백합니다. 나눕니다. 월요일 새벽이 저는 제일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화요 말씀 지주집회를 준비하면서 월요일 날 이제 우리 교우들 이제 축복을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특별한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월요일 날 한 사람들 또 화요일 한 사람들 각기 있는데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 교우들 축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말씀 지을 집회의 본문을 무엇으로 나눌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임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20주차 온 거예요. 20주차. 상관없습니다. 100주차, 1000주차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서 목회하면 쉬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힘들지. 근데 주일 설교는 좀 나요. 주일 설교는 제가 임무를 하지 않고 우리 이제 보통 성서정과는 뭐냐면 성경을 1년 동안에 어떤 본문들을 나누느냐 하는 이게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오랜 동안 임상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일은 그 성서정과를 따라서 제가 다양한 본문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우리 새벽이나 금요일 날은 우리가 시리즈로 나와요. 새벽은 이제 우리 큐티 시리즈로 가고 성경 책별로 하죠. 책별로. 이번 주처럼 우리 고난 주간만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만 부득이 이제 본문을 각기 다르게 하지만 보통은 이제 새벽 큐티 시리즈 금요일날 우리 출애굽기 지금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화요 말씀 집회는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오늘 누군가가 이제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근데 물론 그 한 사람만 도전을 받는 건 아니고 우리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도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오늘 뭐 하루만 할 게 아니고 만일 누군가가 치유 또는 이제 회복 목적으로 이제 영상으로도 현장에 왔는데 한번 와봤는데 별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도울 수가 없어요. 은혜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른 면에 예고가 됐는데 예시가 됐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것만 고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간증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나랑 상관이 없네 하면 안 되고, 왜 상관이 없어? 우리가 다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놓여 있습니까?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이에요. 오늘은 보면 이 역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들어가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여러분 상징과도 같아요. 상징물.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닌데 그러나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 성전과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나 이 언약궤를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메고 간다고 해서 또 언약궤는 그 술에 끌면 안 돼요. 우사처럼 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제사장, 오늘 본문이야 정확하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면서 또 하나님이 미리 예시하셨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물이 갈라지지만, 그러나 엘리 제사장 때에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여러분 이제 가지고 나아갑니다. 전쟁에. 그러나 백전백패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갔는데 왜 집니까? 처음에는 그 언약궤를 들고 나오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겁을 먹습니다. 끝났다. 이제 우리 저거 언약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들이 뭐 잘 알잖아요. 풍문으로 듣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나 언약궤를 맸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사람.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 두 아들 제사장이 얼마나 못된 죄를 범했냐면 하나님이 아예 그냥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러니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간들 두 아들 다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사사기에 보면 빼앗긴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와요. 이스라엘에. 그건 뭐예요? 이제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다시 스스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언약궤 이제 역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스스로 보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 성경 있죠? 오늘 제가 길어서 쓰지 않았는데 3절 4절을 먼저 봐야 돼요. 한번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여호수아 우리 3장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리키느냐? 자,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여기 거리가 2000규빗쯤 뒤떨어져서 이스라엘이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2000규빗은 얼마냐? 약 912m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손끝에서 여기 팔 중간까지 나오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45cm 정도 전후됩니다. 45cm. 2000규빗이니까 되게 이제 900m, 그래서 912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900m나 떨어져서 가느냐? 이게 구별성이에요. 구별성.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 언약궤는 아무나 여러분 볼 수 없어요. 아무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들만 여러분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의 900m 정도면 저 앞에 이제 가는 건 보이는데 그러나 자세히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룩은 바로 구별이라. 구별.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이 건너기 전에 뭘 가르쳐요? 먼저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구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거룩한 언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하지 않는 게 거룩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 또 우리 여기 보면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이다. 여기
이스라엘이 이 날을 요단강 건너기 전에 먼저 준비한 게 뭐라고요? 그들을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함께 하는 곳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오늘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야 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기적은, 거룩함은 저희가 있는 곳에 아까 말한 엘리의 두 아들처럼 성범죄하고 막 제사 법규 어기고,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될 여러분 죄인들이 언약궤를 여러분 가지고 한다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단을 건너는 또 한 번 더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이 두 차례 요단을 건너기 앞서서 이스라엘,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사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에요. 요때가 뭐냐? 지난 40년간 그들이 죽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이 거룩함을 여러분 시키는 겁니다. 성결한 거예요. 성결한 거.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때에 바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기도의 기본이 뭐냐면 회개 먼저, 그 다음에 치유기도예요. 복음 제시 먼저, 그 다음에 치유기도예요. 그냥 여러분 은사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막 그렇게 선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먼저 그래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막 하고, 지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 서울에 우리나라가 가장 치유 사역자로 유명한 송기철 장로님이 이제 HTM이라고 헤브니 터치 미니스트리, 지금 시간에 여러분 똑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시간 없어서 지금 목요일에 전도해야 되니까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똑같이 치유 집회를 합니다. 그분도 마찬가지. 그 예배 시간 전에는 막 3시간씩 했어요. 요즘 한 2시간 반쯤 하는 것 같아요. 찬양을 뭐 거의 1시간 거의 합니다. 한 50분 찬양을 그렇게 해요. 일어서가지고 그리고 막 설교를 뭐 1시간 합니다. 나머지 이제 30분 40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그 사역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부부도 기도하지만 그 부인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윤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 한 10명, 뭐 지금 뭐 옛날에 가보면 한 10명 정도 막 치유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훈련받은 거기 평신도, 거기는 부인 윤 목사님 배는 다 평신도예요. 다 평신도 사역,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막 그래요. 관계 없습니다. 뭐 이제 그런 훈련받은 치유 사역자들이니까 성령 일하시는 거니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치유 사역이니까 여러분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리 쓰시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에 항상 회개의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 왜 1시간 동안 설교해야 되느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치유기도 먼저 안 하고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회개하는 시간. 그런데 제가 치유 이렇게 기도를 안내하면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난 14년째 지금 2010년부터 하니까 14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문제나 회개 문제를 말하면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싫고 이 병은 고침 받고 싶고.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받고 싶고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언약궤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필요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성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그들에게 불가능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 요단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고, 어쨌든 참 놀라운 것은 그 모세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모세를 속을 시켰어요. 그렇죠? 얼마나 속을 시켰어요. 근데 뭐 다 죽었잖아, 결국은. 그리고 모세와 아론조차도 지금 이제 이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모세 이제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여호수아가 훈련 받았잖아요. 40년간 40년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부관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리더가 돼서 첫 실험대가 바로 이 자리란 말입니다. 하여튼 그들이 40년간의 훈련은 정말 의미가 있었고, 아마도 그들이 모세까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요 순간에는, 근데 이 기간이 짧아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도 이 역사에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정말 기가 멋집니다.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멋진 적 없어요. 한마디 여러분은 이제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뭐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이게 좀 더 나타난 게 이제 여리고성,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재밌습니다. 치우기도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보고 저 말씀을 보고 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어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모세도 죽어가고 아론도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누군지를 깨달아 알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성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고, 다시 이제 뒤에 보면 그들이 이제 5장 가면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전쟁을 앞두는데 할례를 기가 막힙니다. 이 순종을 해내요. 그리고 여리고성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일주일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이제 7일째는 7바퀴를 돌잖아요. 그 소리를 한 명도 안 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몇 명이 아니라 전체가 돌았다면 200~300만 명 될 텐데 한 명 소리를 내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고 여러분 어른이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사인을 줬을 때 함성을 한 번에 지르잖아요.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가는 시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점은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성경도 안 읽고 시작했네. 이거 참.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 지금 자, 성경 보시면 때가 언제였다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다. 그럼 이때 언제냐? 자, 항상 언덕에 물이, 요단강물이 어디까지 올라왔다고요? 언덕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형산강 가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형산강. 평상시에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보통 이렇게 걷기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우리 장마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오면 거의 여러분 뚝방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언덕이야. 그 언덕이 뚝방까지 거의 물이, 거기는 뭐 아주 그 밑에 놀이시설이라든가 다 물에 잠깁니다. 그렇죠? 거기 뭐 하여튼 장미꽃 밭이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홍수 때는, 이제 장마철에는 이게 이제 강이 이제 강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강들은 항상 그렇게 돼요. 우기랑 건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요단강은 더 이게 편차가 심한 거예요. 건기 때는 거의 뭐 물이 뭐 쫄쫄쫄 가고 거의 없거나. 그런데 물이 이제 비가 오면, 그런데 왜 그러면 곡식을 거둘 시기에 비가 오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 말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이른 비는 10월에 이제 파종을 할 때. 그리고 되게 3, 4월인데 되게 지금쯤입니다. 늦은 비가 와요. 추수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요 비가 지나가면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서 보리나 밀을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비슷하죠. 우리가 좀 늦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5월 말, 6월 초는 돼야 보리 배죠, 그렇죠? 밀이나 보리 우리가 올해는 5월 말, 6월 초나 돼야 되는데 거기는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도 비슷하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항상 모든 곡식은 추수하기 전에 비가 와야 그게 이제 곡식을 연결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 때나 비가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보면 파종할 무렵에 되게 이제 파종 언제 우리 모내 같은 경우 5월에 하잖아요. 5월에 그렇죠? 대충 5월 초 이후에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모내기 하기 전에 비가 와줘야 모내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오면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을에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곤란한 거예요. 추수하기 한 2주 전, 한 달 전까지는 괜찮지만, 그러나 막상 이제 그 빠르면 10월에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10월에 주로 추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과일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추수기에 막 바람이 심하게 불고 막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나 이 비가 적절할 때 불고 와야 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금 성경은 배경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환경에서 곡식을 지을 때 이렇게 무리가 없게 하도록,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대신에 건기에는 이제 과일들이 잘 자라죠. 과일들이 그동안 온 그 물을 가지고서 이제 건기에는, 여러분 원래 그 과일은 건기 저게 잘 나요. 저기 캘리포니아가 비가 거의 안 오니까 물만 공급되면 과수에다가 햇빛을, 이게 일조량이 많으니까 과일은 어쨌든 일조량이 많아야 일단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과일 세계 시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햇빛이 일조량이 많으니까. 캘리포니아, 터키도 전에 이제 순회사에 갔다가 성지 보니까 와, 그 넓어요. 땅이 넓어. 뭐 미국에 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캘리포니아 일부를 이렇게 조금 보는 것처럼, 조금 일부 보는 것처럼, 그래도 야, 우리나라가 뭐 그만하면 얼마나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김 목사님 같이 다녀보셨죠? 같이 가서 이제 직접 보신 적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통치는 각 나라의 환경에 맞게 통치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요단강은 뭐 건널 것도 없는 거예요. 뭐 기적을 할 것도 없는.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역사 기록이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느냐, 여호수아 때에 바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임박해서 마지막 이제 늦은 비가 내리고 후에, 늦은 비 내리고 후에 물이 빠지기 전 가장 물이 올라왔을 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기적이죠. 평상시 요단강 뭐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역사를 요때 시작을 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자 8절,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는가 8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기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물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물이 넘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일단은 서라는 겁니다. 시작, 맨 가에 물가에 서서 좀만 들어가면 이제 금방 전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게 이미 전신을 여러분 수용할 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불구하고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홍해에서는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아니 막대기 여러분 뭐 지팡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미 그때는 그래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은 모세는 지팡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지팡이 없고, 여호수아는 바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치유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느 그 집사님을 특정을 해가지고 오늘 보시라고 이 영상을 보라고 했어요. 퇴근이 좀 늦으니까 지금 식사나 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편집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실시간 영상도 볼 수 있고, 이제 끝나고 제가 편집해서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 부분만 이렇게 앞에는 빼버리고 또 이렇게 또 올립니다. 부디 집사님이 보시고, 저는 이제 지금 그분이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몸에. 그러니까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데 잘 안 따라해. 권사님도 좀 따라하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따라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경험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어쨌든 저 윤희사님한테 늘 현장에 오시면 더 좋고 이렇게 도전을 주거든요. 현장 오실 때 역사가 더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물론 전화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왕이면 현장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도전을 이제 우리의 몸속에, 우리 마음속 영혼에 여러분 도전을 가지면서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이렇게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증상도 없어. 그런데 물에 들어가라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까? 근데 그걸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뛰어들어야 돼. 여러분, 진도 있잖아요. 전라도 진도 있잖아요. 그 진도 기적 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페이스북이 좋은 건 지나간 추억을 이렇게 사진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데, 9년 전에 제가 진도를 갔더라고요. 우리 노예 행사가 있어서 제가 그때 역사위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제가 이제 어떻게 그쪽에 갔다가 이제 역사 탐방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누가 또 그쪽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왔는데 마치 오늘 진도에 물이 빠지는 날이라고 같이 가보자고. 어떻게 제가 위원장이니까 이제 직접 봉고차를 운전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근데 그 진도에 가보니까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시계를 보더니 가이드가. 그래서 뭐냐면 맨 앞에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결국에 이제 이렇게 위에서 이제 아래를 보고 사진만 찍고 왔는데, 이제 시간 또 포항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뒤를 사람들이 쭉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서 있는 그 가이드는 항상 이 무릎 이상의 물을 뒷구석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가요? 이 시간에는 물이 빠지는 것을 해마다 같은 시간에 빠지니까 그걸 믿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뒷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이드는 이 사람은 해마다 늘 가이드하는 사람이니까, 또 여기 전문가니까 전문가를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다 맨 앞선 부분들은 거의 거의 무릎 정도는 다 물을 그냥 장화를 신고 아니 신발을 들고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뒤에 가면 재미없어. 보니까 뒤에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어느 정도 물이 있는데 계속 가도 물이 깊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근데 오늘 여기 기적은 더 불가능한 기적이 뭐냐? 여러분,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자, 어디를 갈까요? 17절 보도록 합시다. 끝절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시작.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신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도 가도 계속 물이 있단 말입니다. 홍해에서도 하나님께서 순간 이스라엘 통과할 때는 이 마른 땅으로. 참,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인 거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가능한.
물이 이제 빠지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지만 요단강에. 근데 물만 빠진 게 아니라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쉽게 통과하도록 땅을 말려버린 겁니다. 대략 이제 얼마나 그러면 이스라엘 요단강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홍해보다는 뭐 비교가 짧으니까 되게 이제 반나절 정도 두세 시간 안에 200-300만이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 강을. 근데 어떻게 빨리 건너갔느냐? 그 땅이 바로 마른 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이 있는데 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강물이 흐르는 건데 어떻게 그 댐도 지금 오늘처럼 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성을 보면 거의 갑자기 댐이 형성된 거예요. 댐이. 자, 그러니까 바다는 댐이 될 수가 없어요. 양쪽에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물벽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강은 댐처럼 막아주고서 이제 물이 더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땅은 이제 지는 게 아니라 말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통과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무사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 주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문이라는 게 뭐 주문이 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세 가지로 다시 반복합니다. 되더라고요. 하나는 음식. 그래도 요즘도 화요일 좀 이따 다시 메시지 다 갔습니다. 20여 명 다 갔어요. 메시지. 그래서 이제 오늘도 몇 사람들에게 계속 음식 기도가 나가요. 왜냐하면 그 영양분을 지금 취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되게 이제 물어보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낫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식물에 있는 것이 아니면 뭐 또 단백질 같은 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내게 섭취가 되어야 되게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음식 드실 필요 없어요. 운동하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음식을 좀 먹어라. 두 번째, 운동을 좀 하라는 거예요. 몸에 맞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라는, 영적 생활을 하라고 하고. 거의 세 가지 범주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가이드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냥 하나님, 목사님 그냥 기도하면 낫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급할 때는.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 원하셔요. 그게 아까 말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순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과제는 몸만 나오면 안 되고, 여러분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심리적 완전한 여러분 이제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몸도 고쳐지고 영혼도 고침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친밀한 관계 회복되어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집회를 하고, 오늘도 제가 기도받는 분들에게 당부를, 영상을 보고, 아까 말했지만 시간이 안 맞으면 끝나고라도 영상을 보고 기도하라.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 뭐 은사도 없나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요. 원래 은사가 없어요. 저는 가이드고, 여러분 각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반복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니까 권사님 오셨지만 권사님은 뭐 최근에도 뭐 그냥 오래 걸리도 않아. 하루 있다면 그냥 팍팍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꾸준히 그냥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여러분 동일하게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믿음을 구하세요. 아니, 어떻게 물이 있는데 요단강을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목사님 자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무슨 칼난지 제가리 눈여겨를 보라고, 이렇게 팔을 올려서 보라고, 가까이 대보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순종해야 여러분 눈에 보이리라 믿습니다. 제가 할 일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동안에 제가 많은 임상과 훈련 받으면서 이제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개인적으로 자세한 기도는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또 통화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해주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저는 역사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게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 놀라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무수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또 도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포 기도하고 마치고 현장에서 또 우리 안수기도, 또 우리 사랑의 축복기도, 그리고 이제 대략 한 9시 20분 정도부터 이제 전화기도가 또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지를 오늘 배우고 이 시간 참으로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것도 그렇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아브라함이 참으로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는,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물을 건널 때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간, 그래서 언덕에 뚝방까지 물이 넘치는 때에 배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발이 물가에 잠기면서 이제 주님 마치 댐을 누가 만든 것처럼 이제 물이 물막이가 되어서 요단강이 흐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 놀라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에게 몸의 질병이나 눈의 문제이든 또는 이 허리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간 때문에 상당한 그 세월들을 주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고생했던 분 누구든 관계없이 참으로 이제 이 시간 도전받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경험하는 오늘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버리면 참으로 믿음을 구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 육신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또는 우리 심리적인 주님 아버지의 참으로 치료에 이르기까지 우리 재정 문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가 참으로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가운데 얽매고 우리를 참으로 이제 억누르고 또는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를 포로 삼는 것들로부터 해방과 자유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여러분 선포 때의 방법은 훈련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죠.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 때 여러분 한 배 손을 얹고 저는 여기 이곳입니다. 저는 이곳입니다. 이렇게 이곳을 고쳐달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선포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지금 부담이 있는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선포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현장에서의 기도와 또 전화기도가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도 말씀 치유 집회는 이렇게 주님 마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사 이제 말씀 듣기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이제 관부에 손을 얹고 있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연약하면 회복될지어다. 눈이든 어깨 인대든 아니면 지금 이제 혈관, 모든 이제 심장, 심혈관, 간 기능, 그리고 모든 교통사고 그 지난한 참으로 힘겨운 그 주님 참으로 이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 가운데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 도전받은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터치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는 치유기도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 부분들을 늘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고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거하게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거했을 때 주님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현장 기도와 전화 기도의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지을 집회에 함께 나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의 이 경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 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현장에 가정에 함께 지금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이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따로 보면서라도 기도에 함께 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